후광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신약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앞에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서 대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때의 그 성경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인데, 이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 있을 때 다니엘 말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정확한 그건 없지만 그 법안 짐작하는데 다니엘이 그 왕궁의 그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법안 법에 그 다니엘 페르시아가 그 침략해서 왕궁에 들어올 때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다니엘이 그때 있었을 때 나이가 한 90 정도 됐다고 얘기할 수가 넘는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무너질지 상상 못했고,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무참히 무너질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 무너질 때 일하는 뭐 여러 가지로 전달되고 있는데, 그냥 시대에서 강줄기, 바벨론 성의 그 강줄기 가운데 돌리잖아요. 그때 그 강줄을 다른 데로 돌린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강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니까 그 성이 드러났어요. 강물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성 옆에 물을 돌리는 거를. 근데 그게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이게 수로가 생겨버리는 통로가 생겨버리니까 들어.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군이 글로 잠입한 것으로, 그래서 성이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달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강줄기를 돌린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걸 쳐들어갈 때 쳐들어갈 때 백마를 끌었다는 거, 백마를 키루스 왕 브레스 페르시아 침공할 때, 다리오 왕 전에 침공하는 그 대장이 백마를 끌었는데, 그 백마가 가다가 이렇게 묵은덩이에 해갖고 꼭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질이 나갖고 이 강을 닦아갖고 물을 딴 데로 다 이렇게 해라. 말로 그래. 그래서 그 물이 딴 데로 가는데, 그게 의외로 그렇게 전략을 한 게 아닌데, 의외로 가는 물이 딴 데로 가는 바람에 바벨론 성에 강물이 발라버리는 바람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자기가 정황으로 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인데, 아주 우습게 그 성의 그 견고함이 우습게 그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쳐들어가니까, 이제 다 이제 그날 저녁 때 다 적산했죠. 바벨론 성의 그 왕궁의 다 적산했는데, 다니엘한테도 칼이 들어왔겠죠. 다니엘한테 칼을 딱 들이대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자기 이스라엘 그런 사람도 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나를 죽이는 건 좋은데, 지금 저 옆에 벽에 써있는 그 글자를 한번 보시라고 그렇겠죠. 바로 그 전에 메네 되게 우가르신 달아보니까, 저에 달아보니까 헤어보고 달아봐도 전혀 너는 아니야. 이게 이제 벽에 금방 써있었거든요. 그게 그날 저녁 때 일어났던 것 같아. 하나님이 타이밍을 묘하게 잡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왕궁을 때려부수고 탁 들어오니까 그 벽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그 벽에 손이 나타나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벽에, 높은 벽에 그대로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이 그걸 가르쳤겠죠. 저게 지금 써있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썼으니까 나를 죽이는 것은 너네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내 말은 들어보고 죽이지 말든지 해라고 이랬겠죠. 다니엘이 나이 90년 거기 있겠어. 딱 함께 있는 들어와고 이 어르신 봐라 이 명도 봐라고 그랬겠죠. 사실 나중에 고레스가 키루스 그 왕이 귀환 명령을 내릴 때 그 사람의 그 신앙이 뭐 있냐 없냐는 뭐 말이 많죠. 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뭐 정말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는 뭐 누가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역시 누군가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흔적이 성경에 그러면 다니엘서도 다니엘서지만 그날 저녁 때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이사야서 이사야 45장 딱 보세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게 실제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약 155년 전에 이사야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실제로 아니라 이사야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미 155년 전에 이사야가 일어난 건데 딱 펴서 읽어줬겠죠.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이걸 벌써 이사야가 갖고 있었고 다니엘이 이거를 딱 펴면서 당신의 옷걸이 벌써 150여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일어난 글이 있는데 한번 봐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이사야 45장이 그래서 실제로 그 바벨론을 쳐들어오기 이전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150년 전에 그가 낳기도 전에 고레스 너에게 이름도 같아. 너에게 예언을 했다는 거야.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 그때 네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벌써 너희들에게 예언한 말씀 여기 있는데 한번 들어나 봐라. 뭐 그렇게 주의하라 했는데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네가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자는 이게 이사야가 이게 무슨 때 이게 청가한가 내지는 이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냐. 실제 이사야의 그 연대가 이제 이게 뭐 150년 전이니까 쳐들어오기 전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십일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하나님 말합니다.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 나 위에 다른 네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신이 원래 이 사람들의 신을 다시 놓으니까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인데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시면서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날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도울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계속 하나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걸 고레스 왕인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강조하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다니엘이 이 부분 이야기했거나 이 뭐 이야기를 이걸 보여줄 수도 있겠죠. 나는 빛도 짓고 너희들은 원래 이쪽 그 바벨론 이쪽의 그 신앙은 이오니아 쪽 신앙으로 두 가지 가보세요. 빛의 신이 따로 있고 어둠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니다. 나 여호와 위에 신은 없고 내가 빛도 만들고 어둠도 내가 창조했다. 빛도 내가 만든 거고 어둠도 만들고 빛 만든 사람도 있고 어둠의 신이 따로 있고 빛의 신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밤의 신이 따로 있고 낮의 신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태어내 내가 너를 알고 신은 나한테 없어.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이렇게 딱 하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했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리고 이제 벽에 글씨도 있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적국의 그 왕들을 다 목을 도둑내고 논문을 때려부수고 들어왔고 4대 충천에서 온 세계를 자기가 장악하고 할 것 같지만 이 다니엘 이 노인 어르신 앞에서 이 얘기를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설빨이 되는 거야. 자기는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안 될 것이 없는 줄 알고 자만감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응? 그러고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들어왔는데 이 어르신 다니엘이 이 노인이 그냥 딱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눈 하나 깜빡아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도 꼭 부러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장수고 인간이고 사람이라도 그냥 설빨이 내리며 싸늘함을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있고, 자 이제 이 얘기 이제 계속 하는 이제 뭐 신약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날 판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정황이 있었는데 이런 정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을 했지. 등극을 해갖고 338쪽에 338쪽에 지도가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하는 노래는 S가 다음에 329쪽, 330쪽, 330쪽에 이 사람이 바벨론을 치고 수도인 그 악메다, 당시 그 악메다의 수도를 두었던 를 먼저 치고 바벨론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사르데스, 우리 한글 개혁성에 4대 요한계시록 4대라고 나오는 지역까지 그 이오니아 근처 여기까지 이 땅을 정복했는데 이때 그 바울의 고향 그 다소 여기 그 산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거든요. 이게 해발 2,500m에서 3,000m의 그 높은 위협선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터키 이쪽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데 이쪽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험준하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들고 이리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양대 문명 세력이 형성되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지 이쪽으로 잘 안 갔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처음으로 어디를 정복에 나섰냐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4대까지 진격을 해갖고 이 일대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338쪽 339쪽에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 전쟁 기사가 계속 나. 이게 유명한 전쟁 기사고 마라톤의 일대도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이제 생긴 거고 생겨났는데 여기까지 쳐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4대까지 정복이 됐어요. 정복이 됐는데 이 이오니아 지방인 그 해안 지방 지금도 지도가 이쪽 해안 지방은 지금도
지금 터키 이쪽에서 바로 턱 밑에 붙은 그 섬들, 많은 섬들이 터키 쪽에 붙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도도 보세요. 이게 다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 밑에 그 해안 지도의 그 섬들이 거의 다 그리스 영토예요. 지금도. 근데 이게 이때부터 그리스에서 이 이오니아 지방의 이 섬들에 있는 그 군주들이나 이게 사람들에게 그리스에서 배도 사주고 돈도 대줘서 자꾸 그 페르시아에 항거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힘이 커지면 결국 그리스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것을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는 이 지역의 섬들이나 족장들을 통해서 배를 사주고 돈을 대주면서 자꾸 페르시아의 그 가시노로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에베소, 이 지역을 이제 이오니아 지역의 이제 에베소 이쪽 밀레도 이쪽을 먼저 그 침략을 해서 이쪽을 이제 장악을 하고선 이제 알아보니까 이 섬들이 평정에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에서 자꾸 그 자금을 해준다는 배도 만들어주고 자꾸 도와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략이 사실 여기까지 갈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전략이 바뀌어갖고 그리스의 본거지를 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거지를 치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해안 지방의 게릴라전 이것을 페르시아가 붙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점령하고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래서 이제 그리스 본토를 치려고 이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페르시아가 지금까지 육전에서는 그 육상 전투에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백전백승이야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해전을 해야 되고 해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육전에서는 그냥 페르시아 군대를 이때 당시에 당할 그 군사가 없었지만은 이 해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해전에서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전에서 이제 마라톤 전투가 제일 유명한 전투, 이제 그 전투 밑에 그 살라미스 해전은 이제 해군 전쟁사에 전 세계 해군 전쟁사에 이제 그 이름을 올린 유명한 그 이수신 장군과 더불어서 유명한 그 해전으로 전 세계 그 역사에 해전의 역사로 기록되는 아주 그 굉장한 이 살라미스 이 영화도 있고, 뭐 이에 대한 그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그러니까 339조에서 400쪽 넘어가서 400쪽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략 썼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이후에도 대략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것이 다 형성된 거예요. 마라톤도 생기고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는 간단한 배경이 이랬습니다. 그리스에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페르시아군이 여기까지 쳐들어오니까 이쪽에 그 스파르타는 저기 지금 그리스 밑에 그 조금만 되는데 고린도 밑에 있는데 스파르타 지역인데 스파르타에 전령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이 페르시아군에 이제 이쪽이고 있다. 그랬더니 이 스파르타 지역의 사람들이 또 웃겨요.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는 언제까지 끝나야까지 그 전에 못 간다. 통보를 딱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군이 혼자서 마라톤 지역에 가갖고 혼자서 이 페르시아군을 맞서서 죽자서 싸운 거야. 진짜 그야말로. 왜냐면 이 스파르타 군의 원정 이 지원도 못 받고 자기 혼자 그냥 열세인데 진짜 목숨 걸고 싸운 거죠. 그랬더니 그 마라톤 이 전령이 스파르타의 같은 전령인데 다시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마라톤이 전쟁이 이겼다. 이 소식을 아테네에 이 소식을 알리잖아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육전에서 이게 해전이지만 해전을 통해서 육상으로 전투기 때문에 페르시아로서는 완전 그 육상 전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복잡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패전을 계속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전쟁의 흥미를 잃어버리죠. 전쟁의 흥미를 잃어버릴 때쯤 와갖고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왕후를 좀 어떻게 다지법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에스더가 그때 이제 왕후로 이제 간택이 되고 아마 전후에 그 전쟁 지금 그 돌아와서 그 간택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봐요. 대략 사람들은. 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른 사람이 한마디로 에스더 남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에스더 남편이 이 전쟁을 치른 거라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 남편이 마라톤의 노래를 만들어준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페르시아의 당시 제국의 영토의 크기는 343쪽에 어쨌든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 지역에서는 실패했지만 그 지역에서는 실패했지만 어디까지 먹었냐면 이집트까지 다 쳐먹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 쳐먹고 그리스에서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이 인도스강까지 그 다음에 거의 지금의 그 파키스탄 지역까지 여기까지 페르시아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343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네이버 그 지도 실험 시대에 있는 지도를 제가 살짝 보는데 혹시 뭐 이러지 마세요. 우리끼리 알고 있어 이제 공개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가 이제 나오고 이제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시간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때 이제 이 고레스 왕이 결국은 이제 다 이제 해갖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경 건축하고 제가 이 책들은 이제 시가지로 중간에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끝나기 전에 역대상 그 375쪽에 역대하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표로. 마인드맵으로 표로 그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역대하가 그 유다 왕들의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의 역사보다 실제로 한 25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역대기를 왜 이 시점에 또 기록을 하냐? 열왕기서가 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기를 했는데 성전 건축 다 하고 성벽 건축 완성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한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벽 건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없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없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교육을 할 만한 마땅한 책이라 그럴까 이렇게 종합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개념으로 역대 상하를 다시 읽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열왕기서를 많이 참조했지만 다윗 활동이나 유다 활동을 많이 참조했지만 앞에가 없으니까 역대기 초반에 이제 아담부터 족보를 다시 나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을 거기로 돌리니까 그렇게 해갖고 역대기 상하는 다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본으로 참조를 했고 다른 문서를 더 참조해서 재구성한 것이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책에서도 이제 말라기 위에 바로 그리고 실제 써진 기록도 역대기 상하는 나중에 써진 책이에요. 그 내용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비판할 때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라기 바로 그냥 전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서 읽다 갖다 섞어놓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그것이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역대기가 보는 생각이고 말라기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정리를 어렵게 좀 대충 했습니다. 이렇게 고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가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가면서 마카비 시대 후 마카비 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설명 따라 안 하겠습니다. 시간 나오겠습니다. 그 383쪽에 알렉산더 제국이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렇게 십수도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여전히 현재 터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오니아 지방의 성들은 계속 끊임없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스는 가서 전쟁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군으로서는 이제 이 해전은 너무 부담스럽다, 솔직히. 육전에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해전을 치르게 되면 계속 패하고, 그리고 이제 신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큰 제국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제국보다 제일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이란의 역사도 끝까지 올라가면 다 페르시아를 자기네 역사 시작부터 다 보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그렇게 제일 큰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리스 지역까지 못 넘어간 거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리스 지역의 북부가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 383쪽에 이제 조금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펠라에서 태어나고 13살 때부터 그리스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교사로 삼아서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한테 배우고, 플라톤의 학당이 아카데미인데 플라톤이 붙이고 있던 학당 이름이 아카데미예요. 우리 조금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그렇게 굳이 따질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아카데미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것이 기독교 입장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크라테스 학당 이름이기 때문에, 플라톤이 거론 학당이기 안에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플라톤의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가리킨 그 학당 이름을 따갖고 아카데미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은 남들이 따라한다고 앵무새처럼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 우리의 주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우리 그 자존심이 아주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크라테스 제자니까 아카데미를 쓰게? 그게 플라톤이 거론 그 학당 이름인데, 여기서 배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배우다가 마케도니아 왕자 알렉산드리아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4대 제자쯤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거야. 근데 뭘 배웠는지 모르는데, 이 알렉산더가 전술을 개발하는데, 나중에 로마의 그 전술, 모든 그 전쟁의 전술은 사실 알렉산더가 시작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 전법을 다 배운 거야.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그 그림 있잖아요. 큰 그 대창. 한 이게 3m짜리 대창인데, 말 타고 이 방패하고 이 3m짜리 그 대창을 쓰면서 그 말들하고 이 정렬하고 딱 3대로 이렇게 딱 나서 딱 하고 이 전술을 개발했는데, 이 사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딱 35,000명만 딱 정예군을 만들어갖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데, 그거 해협에 건 거야. 해협에 건너기 전에 먼저 그리스를 치죠. 그리스를 치고 나중에 스파르타 그 군도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괴멸당하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그 마지막 승리자까지 한 명까지 다 그 전사한 것도, 그 일화도 이 알렉산드리아 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어쨌든 스파르타도 만들어내면서 그냥 다 죽어버리고 다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그 먼저 그리스를 평정하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까지 이제 밀어붙여갖고 북쪽의 마케도니아를 우습게 알았는데, 사실 이 힘도 없었던 나라거든요. 아무데나 열방세계 페르시아가 이렇게 혹시 전 세계를 다시 장악한다면 이집트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데서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세력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정도인지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전법을 개발해갖고 딱 정예군 35,000명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그 해협이 어디예요? 이게 이제 지도 이제 보시면, 그 일리온, 우리 그 마로네아 일리온 무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이 바울의 그 손짓에서 넘어가는 거기를, 이 해협을 35,000명의 정예군만 가지고 알렉산드리아가 출정을 했어요. 자, 기가 막힌 게,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출정을 해갖고, 먼저 이 사람들의 본거지 사르디스를 쳐갖고 여기서 대승을 거두고, 자기의 그 장군 하나, 오른손 장군 하나를 먼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급용 창고를 먼저 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밑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데 쳐요. 그러니까 전략이 굉장히 구상한 게, 이 사람 머리가 그 알렉산드리아 머리가 보통 비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술도 개발하지만. 그러니까 딱 35,000명만 갖고 이 해협을 넘었는데, 가봐야 페르시아가 차지하겠던 모든 영토를 다 휩습니다.
여러분 이 창의적인 뭐야 이 새로운 전법을 개발하면요 이 이름도 없었던 그 나라 마케도니아 그 전 세계 한 번도 지금 뭐 조금 이게 크게 하지도 못했던 이걸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전 세계 그 무대로 해성과 같이 나서서 페르시아를 또 다 무찌르고 이 장악한 거는 또 소금도 못 군 거야. 근데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이 알렉산드리아를 가리킨다는 데는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놀랄만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그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죠. 예언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해갖고 말씀드려도 바울의 고향 다소 거기 이제 그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이전에가 이제 이수수 지역인데 거기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고 그 다소 다음에 그 이수수 있잖아요. 이수수 전투를 벌였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본거지 이제 사르디스를 치고 이수수에서 쳤는데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군은 이 알렉산더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 이수수 지역을 이제 마지막 공부에 방어지로 삼은 거예요. 여기에 가서 알렉산드리아군을 페르시아군은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가고 여기서 이제 맞이했던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갔었는데 정보를 얻었어. 뒤에 이 페르시아군이 우리 적병이 우리 뒤에 있다. 뒤통수에 있다는 첩보를 얻고 회군을 해갖고 돌려갖고 이수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다시 쳐버렸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대성이 거두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도망가니까 이제 수적으로 이제 다시 수적으로 도망가니까 추격을 하다가 추격하지 마라. 그 알렉산더 자기의 목적이 이제 그 추격은 나중에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대표시가 페르시아는 이미 힘을 꺾여버린 나중에 또 한 번 도전을 하지만 그건 되지 않죠. 근데 여기 이수수전에서 이미 그 패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 생명이 끝났는데 이제 장군이 다 흩어져서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는 쭉 밑으로 계속 이제 그 이수수 전투가 끝나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두로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두로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해안 쪽으로 이렇게 박스가 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생겼냐면 알렉산더가 여기 두로에 가가지고 이 두로가 해양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이 블레셋 민족하고 똑같은 해양 민족인데 요것들이 두로 그 섬에 그러니까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그 밑으로 그 섬에 성 같은 걸 해서 이것들이 주둔을 하고 거기서 있는 거야. 근데 이 두로가 웃긴 건 감히 알렉산더를 이 두로가 맞서서 이제 항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패권은 이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이 해양을 다 잡으면 이 사람들이 그 상권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두로의 상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여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좀 육로에서 떨어진 약간 바다의 섬 같은 데서 이것들이 이제 싸워서 바다 건너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어선을 치고 했는데 알렉산더가 여기서 걸려버린 거야. 여기서 턱 걸려버리고 여기 7개월간의 공성을 하면서 알렉산더가 여기를 이제 두로를 함락시키는데 7개월 동안 여기를 하는데 알렉산더가 여기서 유명한 말을 막 남깁니다. 전쟁 초기잖아요. 아직까지는. 알렉산더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전쟁 초기인데 여기서 유명한 말을 뭐냐면 자기가 마케도니아의 땅을 다 퍼서 다 그 육지의 땅을 다 가져와서 또 내가 이 두로의 그 단지를 놔놓고 내가 이 바다를 다 메꿔갖고 내가 이 두로를 함락하겠다. 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안 가고 왜냐하면 원래 이대로는 그냥 빨리 지나가면 끝나거든. 왜냐하면 이런 데서 국력 소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알렉산더 생각은 딱딱 다지면서 가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이 가면 다 점령하고 확 하고 또 가고 그런 거지.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이 사람은 인천상객전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다 하면서 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두로에서 다 걸리니까 매듭을 이거는 그냥 물을 쳐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걸 그 바다에 있는 분들을 바다를 메꿔가지고 진짜 바다를 메꿔가지고 이 두로를 함락시켰어요. 그게 7개월 걸린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때 만든 공성 장비를 그대로 갖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가사에서 이 똑같이 이 해양민족인데 두로와 똑같이 가사 이민들이 또 숫자다. 근데 이제 두로에서 했던 그 공성 무기를 그대로 싣고 가가지고 여기서는 2개월 동안만 전쟁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정복하고 밑으로 들어가서 겨울이 되는데, 알렉산더,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하늘색 동그라미 이제 알렉산드리아 똑같은 지역, 알렉산드리아 건설하는 다 여기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제일 먼저 만든 도시가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도시를 건드려요. 그리고 지명 이름을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지명 이름도 헬라와 이때서부터 헬라와 로마에서 지명 이름이 다 바뀌게 돼요. 구약 이름이 이제 거의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막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명 이름을 싹 바꾼 거 똑같이 그 시작이 이 헬라예요. 이 헬라가 쳐들어와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구약 이름이 다 없어지는 거야. 물론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없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 딱 가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큰 도시의 공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는 사실 이 헬라의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카피본이 로마라고 보면 돼요. 이거 시작을 누가 했냐면 전쟁이나 공성 이런 거 하는 것을 다 알렉산드리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 간 데마다 이 도시를, 신도시를 개발해놓고 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 신도시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틀을 평정하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쭉 해서 쳐들어가는데,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고, 여기는 이제 이미 그 페르시아 때도 이미 그 이스라엘이 이미 그 페르시아 지역에 속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뭐 지금 자력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봐야 돼. 이미 그 이전에 페르시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 이건 힘도 없고 뭐 싸울 사람도 없고, 여기 그냥 지나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그 니누의 바로 밑에 그 가오가멜라라는 지역인데, 니누의 성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 가고 BC 331년 가을에 여기에 그 페르시아군이 마지막 항전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항전을 벌였는데, 이미 페르시아군을 그 알렉산드리아군을 맞설 그 페르시아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과거 페르시아가 먹었던 지역을 다 이렇게 갈지제로 가면서 점령을 다 해요. 점령을 다 했는데 현재 그 파키스탄 그쪽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여기 신도시 만들고, 알렉산더는 사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자고 이쪽에 인더스강에 이쪽을 넘어서 더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소원했어요, 자기가. 근데 부하 장수들이 이제 죽어야 어떻게 다 욕하지 말고 어떻게 또 가네. 이제 가는 것도 지고 이제 가기 싫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일으켜갖고 더 이상 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인더스강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회군을 합니다. 회군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바벨론에 도착을 해갖고 10병으로 알렉산드리아가 323년 6월 10일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자기가 이렇게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차지하고 정작 자기는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가버린 거야.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가니까 이 큰 땅을 어떻게 해? 점령은 다 해놨는데 이 큰 땅을 누가 가져? 그 수와 부하 장수의 이 땅을 찢어서 나눠 가진 거야. 그게 4개에서 5개 영역으로 분할된 거예요. 다 4개에서 5개 영역으로 분할된데, 그 그림이 384쪽에 위에 그 색깔들을 제가 칠한 건데, 이 지도 하나 그리기 위해서, 이 지도가 여러 개 있어요. 똑같은 게 사실 이게 일반 세계 역사 배우는 거는 세계 역사에 이 얘기가 안 나오면 그 세계 역사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세계 역사책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이 지도와 이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그 세계사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거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로마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다시 이제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다시 이제 제가 재구성으로 다시 그린 건데, 위에 보시면 알렉산더 제국의 영역은 이제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이 알렉산더 제국의 그 분열이 301년에 되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되면서 카산드로스 지배 영역하고, 카산드로스 지배 영역은 그 마게도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진, 말하자면 그 알렉산더의 그 본진이 있었던 그
여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핵심이죠. 제일 중요한 그거를 이제 카산드로스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지배 지역인데 이 리시마쿠스는 그 다음에 지역들 리시마쿠스가 있는데 카산드로스 다음에 터키와 이 지방 이스라엘까지 이 지경을 이제 리시마쿠스 이 사람의 지배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까지 카산드로스하고 리시마쿠스는 거발 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안티노구스 영역하고 안티노구스 영역은 이제 이 페르시아가 먹었던 동방 쪽, 이쪽을 그 유프라테스를 넘어서 이쪽을 다 누가 안티고노스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지역을 누가 했냐면 푸톨레미 이셨던 이제 출신이라고 기억하죠. 푸톨레미가 이제 이집트 지역을 이제 그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아 장수가, 그 다음에 이제 셀레우코스 지역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 부하 장수들의 손에 이제 이 제국이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이렇게 이제 제국이 분할되고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제국이 분할되고 나눠지니까, 이제 정치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신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자칭 후계를 자칭 왕실주의 그 정치파들하고 총리주로 그냥 나눠갖고 나눠먹게 하자. 이렇게 하는 부하 장수들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본질은 알렉산드리아 그 왕궁과 그쪽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궁 중심으로 하나로 묶자.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리아 후계에서 이 국가를 하나로 지배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쪽 노란색하고 이쪽 보라색, 그러니까 이제 푸톨레미 지역하고 제일 크게는 푸톨레미 지역하고 셀레우코스의 이 지역에 두 사람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린 그냥 총리 체제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나눠서 가자고 그러다가 두 패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왕궁 위주로 하나로 가자. 이렇게 간 세력하고 그냥 총리 체제로 나눠서 가자. 그럼 걔네들이 왕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싸우는데 그 중대한 세력은 푸톨레미 이집트 세력하고 셀레우코스 이쪽 노란색 세력은 있기는 너무 멀어. 이 사람은 솔직히 자기 혼자 그냥 있어도 그만이야. 이쪽 세력은. 근데 직접 부딪히는 게 누구냐면 이집트 푸톨레미 세력하고 이 마케도니아 본진 세력이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두고 이제 서로 이제 맨날 이제 초반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치고받고 전쟁을 벌이는데, 푸톨레미가 많이 매 전쟁에서 사실 거반 실패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398쪽에 가면 결정적으로 이 푸톨레미 왕국과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389쪽에 보면 입수수라는 지역이 있어요. 입수수 지역이 있는데 이게 BC 301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노란색이 있었던 그 셀레우코스 지역에 셀레우코스가 이 지역을 동방 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뭘 알았냐면 코끼리가 전쟁에 참여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입수수 전투에 딱 나타났는데 로마군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 둘이 이제 둘은 총리체제로 하자는 쪽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놀러 왔다가 이집트에 겨우 놀러 왔다가 다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다 저쪽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코끼리 부대를 만들어갖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전설 형성에 딱 갔는데 아니 대창 3m 쓰고 말을 쫙 선전하고 여태까지 알렉산드리아 된 정복이 수하 장수니까 다 똑같이 구사할 거야. 똑같이 구사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나타난 동쪽에서 나타난 이 부대가 코끼리 부대를 갖고 등장을 하니까 코끼리를 딱 보는 순간에 말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이제 코끼리의 그 덩치에 눌려가지고 싸움도 안 하고 이 하다가 지들끼리 다 그냥 도망가고 모아주면 뭐 대창 3.4조 뭐 가야 써먹지 코끼리 부대 앞으로 어떻게. 근데
새끼의 두누기들은 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도망가는 통에 전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프톨레미하고 이쪽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승리를 하면서 이쪽이 이제 총리체제로 굳어지면서 프톨레미는 이집트에서 원래는 그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이 사람도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다시 이집트 가서 황제 자리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도 아예 인정을 해버려. 자기네 황제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장악을 다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가 다시 이 프톨레미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지금 그 클레오파트라 이야기서부터 이제 다 알면 이제 바람난 여자 뭐 헤라도 복잡해요. 다소에 가서 둘이 이제 썸씽에서 거기서 또 만나고 또 재미난 얘기 많이 그 얘기 다 하다가는 세월 다 하니까 예수님에게는 해주는데 그냥 또 끝내요. 그리고 이제 390쪽에서 폼페이가 이제 그 로마의 폼페이가 멸망했죠. 이제 예루살렘에 폼페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시킬 때가 있었는데 이때 그 빨갱이들이 예루살렘에 그 빨갱이들이 있어갖고 이 인간들이 먼저 들어가고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갖고 이 폼페이 문이 그냥 무혈이 요청합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정원도 장악했던 얘기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국의 이제 헤롯 왕국의 반응. 이게 본격적인 헤롯 392쪽에 헤롯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죠. 이 사람이 로마로 가고 이두메 출신이에요. 헤롯은 이두메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두메는 그 유다 남부에 있는 이두메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저쪽에 서양 쪽에서 볼 때 유대인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유대인 정통과는 전혀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냥 말하기 쉽게 그냥 반쪽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헤롯 대왕인데 그 이제 헤롯 나중에 이제 헤롯이 치료할 때는 그래도 이제 이쪽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가 하는 것보다 헤롯이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거죠. 로마도 이제 자치권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점령한 지역마다 지나치게 반발하면 이걸 누르기가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은 아니지만 그 자치 군인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장군으로 상장하고 왕으로 상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정치 로마가 이제 고도로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가서 정치에 든 이제 세력을 입어가지고 헤롯이 톨레마이스 그 옛날에 그 구약 성경의 악고 지역으로 이제 BC 39년에 이제 그 헤롯이 이 지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 헤롯이 들어와서 어떻게 장악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393쪽에 헤롯군이 로마군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여기서 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만 대략 짧지만 근데 그런 시기가 지금 얘기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헤롯 왕의 그 발언까지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치적인 상황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시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기간이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있었던 거예요. 400년 기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 이스라엘 경례하고 정치적 상황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약 400년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장구를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씀을 또 주시지 않고 하나님 계속 그냥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하나님 입장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정치는 이렇게 그냥 이 지역이 소용돌이 쳤다는 거죠. 참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그 타이밍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시기를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늘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여호와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꼭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은 당신의 아들을 이런 그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평정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내면 좋잖아. 조용한데 예수님하고 다 좋은데 정치적으로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왕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정치 세력도 그냥 복잡하고 짝했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를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신앙시대로 넘어가서
394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시작하는데 정치적인 배경은 무슨 행정구역상으로는 이랬습니다. 로마 행정구역 언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전은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예, 이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 여기 조금 내렸어요.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는 유대인 200명 이상, 남자 200명 이상 사는 지역은 공예가 형성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사내들인 공예인데, 사내들인 공예는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어느 지역으로 남자 200명 성인이 있으면 사내들인 공예는 다 형성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예가 있는데 이게 대사내들인 공예라고 부릅니다. 대사내들인 공예는 69명의 평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보좌관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보통 그냥 얘기할 적에는 대사내들인 공예 인원을 70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정확히는 70명을 쓰는 거고요. 평사내들인 공예 회원이 69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2명을 더해갖고 합하면 71명이 사내들인 공예를 이루고 있어요. 71명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인데,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 무덤에서 이 사람이 아리마다 지역에서 달려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사내들인 공예 회원인지 사실은 그 지역의 사내들인 공예 회원인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내들인 공예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해 놓은 상태에서 사내들인 공예를 과연 유대인의 그 자치별 그 사내들인 공예를 그 모든 지역에 그 허용을 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지식이 짧아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예는 로마의 허락하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대공예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을 이제 그 설명한 것이 한 장 넘어서 398쪽에 이 표가 기가 막힌 표입니다. 이거 한 장 없어 신약시대의 정치 판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그랬어.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있는 거 이것저것은 제가 다 설명하는데 그런 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도무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안 돼서 이거 한 장이면 끝날 거라고. 진짜 우리가 이 한 장을 그려서 신학교 때 배웠으면은 더 이상 신약 성경에서 헷갈리지 않았을 거를, 이 한 장을 누가 만들어준 사람이 없어 도대체 신약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맨날 헷갈려요. 뭐 비슷한 것들 다른 데서 보신 분은 상당히 다행스럽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어. 제일 첫 번째 헷갈리는 건 뭐냐면 왼쪽에 로마 황제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헷갈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인간이 자기 이름을 더 막 그런 말을 우리가 헷갈리게 생겨요.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 카이루스,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 이름 많아요, 사람 이름이. 시저. 이 카이사르. 이 사람의 이름이요,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아까 그 이제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이제 그 분할될 때 거기다 이제 이 장군의 이름이 나오는데, 율리우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BC 27년에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고, 이제 나를 더 이상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로 부르라. 나는 카이사르, 시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인간, 그 인간이 몰라.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 편에 있던 장수들이에요. 거기 싸워서 이거 보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차지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제1대 황제로 카이사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를 해서 항구를 만든 게 이제 카이사르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지중해 카이사르가 생기잖아요. 카이사르. 그 다음에 카이사르 빌립이 카이사르를 위해서 건축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르 빌립보. 이제 이게
그 꼭대기 헬몬산 밑에 다시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카이사르 이 황제 시대를 위해서 다 이제 충성하는 거야. 제1대 황제를 위해서 이 시기에. 이제 이 카이사르가 이제 AD 14년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소년 시절까지 로마의 그 행정체제는 이 카이사르 체제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테베리우스, 이 사람이 로마 제2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AD 14년에서 37년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시대 때 그 로마의 그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 시대가 이제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사람 시대 때.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보면은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경례는 어떻게 되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게 이제 대왕이라는 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자기 자식 이름이 다 헤롯이니까 그냥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구분상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대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리지 않는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뭐 지게 대왕이야. 근데 이제 자기 자식 이름이 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다 헤롯이 나오니까 우리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그냥 이제 불러주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제 성경에 헤롯이 나오는 게 이제 세 사람에서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할 때에 나온 사람 이름이 이제 헤롯이고, 이 사람이 BC 4년경까지 딱 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BC 4년에 요거는 이제 계산이 잘못돼서 이제 AD 예수님 탄생되고 하는 이제 그 얘기는 AD BC의 그 어떻게 고인데 다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고, 요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피난 가 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딱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는데 딱 보니까 그쪽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때 요세푸스야는 약 3,000명까지도 죽었다 그래요. 이 진압을 막기 위해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유대인들의 그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걸 진압하려고 헤롯 대왕의 그 분화를 이제 세 구도로 하는데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이세가 헤롯 자기 아버지가 했던 영으로 이 세 아들이 주축으로 땅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하고 유대 지역하고 요단강 서쪽을 헤롯 아켈라우스가 이제 장자로서 거기를 차지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죽은 거에 그 폭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진압을 하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유대인의 원성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나쁘게 난 거예요. 계속 이제 한 6년, AD 6년까지 계속 이제 끌고 가는데 한 10년 한 거죠. 헤롯 대왕이 한 10년 가는데 유대인이 이제 그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사내들은 공예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이 헤롯 아켈라오 같은 인간하고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로마 가가지고 이 청원을 합니다. 청원을 하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가 상당히 이스라엘을 특이하게 보질 않았어요. 원수국가나 대항할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가 그 굉장히 마음이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때는 통이 커가지고 전 세계를 처먹는 판에 이스라엘 이런 거는 그 신경을 안 써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와갖고 원로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이 지원해서 우리 죽어도 못 살겠다고 이제 70명인가 떼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 공예회원이 다 한꺼번에 가고 대규모가 간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로마 황제를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이때 로마 황제가 그 쉽잖아요. 카이사르에게 딱 얘기하니까 카이사르가 그래? 그럼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헤롯 아켈라우스가 귀하고 뺐어요. 귀하고 나중에 자살했는데 헤롯 아켈라우스를 로마 그 황제가 그 카이사르가 딱 모가지 쳐버렸다고. 그게 나갔어. 그게 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이제 그 헤롯 왕의 세 자식이 치리하다가 이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을 유다와 사마리아 이 지역을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 직속 관할로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유대인 입장에서도 웃기는 게 뭐냐면 차라리라고 하자면 사실은 정적인 면에서는 아켈라가 좀 이상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두메 출신이고 유대인을 그래도 알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에서 서다 취급 쌍놈 취급을 받은 가문이고 헤롯 왕의 그 느낌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분이거든요. 근데 이놈을 딱 쳐내니까 로마 직속 관할로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로마 총독 체제로 들어가거든요. 그 일대 총독이 누구냐? 일대 총독이 코퍼니우스가 일제 총독이야. 그래서 코퍼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여기에 탁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본디오라는 말은 4대 네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 때 네 번째 총독으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 건너 요단 건너와 여기를 이제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것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아켈라우스는 이제 AD 6년에 갚아버리고 로마 총독 체제로 해서 이 땅이 예수님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까지 네 명의 총독이 있었고 여기 표가 계속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때 그 총독이 또 바뀔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역사표가 이쪽은 이제 헤롯 왕의 이제 우선 계속 이제 예수님하고 별로 부딪히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 빌립 2세. 이 사람이 이제 저쪽 지도를 이제 이 지도를 보면 401쪽입니다. 401쪽에 헤롯 왕국의 이름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보세요.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메의 지역은 이렇게 되는데 헤롯 아켈라우스가 AD 6년까지 하다가 로마 총독 직속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이 지역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페라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때 이제 그 충돌하는 그 헤롯 왕이죠.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헤롯이 나오면 계속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지리에 어느 정도 무지하냐? 이 목사님인데 그 신학도 전공하신 분인데 이 책을 교정을 한 분이 봤는데 여기 페레아. 이 성경에 베레아라고 지명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가나안 땅인데 그다음 갈릴리 사람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는 도에 해당하는 큰 지역이잖아요. 페레아가.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소지냐면 페레아를 다 나한테 빨간 걸로 다 이 책에서 지적을 해놓고 돼지꼬리를 붙여놓고 베레아라고 르엘자라고. 베레아는 바울이 2차 여행할 때 저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작은 성 하나 이름이 아시잖아요. 그냥 거기가 베레아고 여기는 베레아예요. 페레아. 그런데 그 베레아가 뭐냐? 이 베레아하고 베레아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목사님. 아니 이 정도로 지금 지리에 부재한 거야. 그래갖고 아니 다른 분이 돼지꼬리 구조했습니다 이해되면 목사님 다 틀렸다고. 답답해서 뭐라고 말을 해주지 못하고 그걸 다 베레아야. 여기가 베레아면 어떻게 해? 여긴 페레아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한글로 페레아라고 그냥 음력을 써야 될까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먼저 베레아로 쓰는 게 송수지에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특이하지 않으면 한글로도 용어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내가 나중에 다르게 쓰기보다는 나만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 예의로 그냥 먼저 쓰시는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 뿐인데 사실은 그냥 피우 발음을 쓰는 게 베레아라고 덜 헷갈리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또 뜯어고칠 거예요, 베레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영역분은 이 지도를 잘 보세요. 401쪽 지도를 잘 보시면 보세요. 예수님이 평생 걸쳐서 사마리아 땅을 한 번 내놨어요.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그리고 수가 그때가 초기야. 예수님 사역 초기. 나중에 지도부터 배울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정치적인 구도로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냐면 결국은 헤롯 안티파스 지배하의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경계도 있었지만 또 로마의 총독이 여기를 직접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에는 그래도 헤롯 안티파스 이름의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기가 편리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지리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유다나 이두메까지 다 이 요단 동쪽이 그 진정한 사실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다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 집정체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일하게 에루살렘 시티로 다시 그 종교적인 시티로 이 로마 바티칸처럼 그렇게 이 자치권을 허락한 거죠. 자치권을 허락하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고 큰 사건은 다 보고해야 되고 로마에. 그 대신 자치권만 너희들끼리라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다 종교 문제 이런 걸 성리 문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계속 예수님 때까지도 이 성전을 건축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웃긴 거예요. 나중에 조금 나오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 관해서 여러 말을 했는데 예수님 때는 성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반면 한쪽으로는 예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가 건축하신 조건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카이사르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주는 조건이 그거예요. 제일 첫 번째 조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긴 하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카이사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 어떻게 보면 옆으로 말하면 그 태국 왕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그냥 문제 없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독립운동할 때 처음으로 독립운동이 열심당원의 독립운동이 그 실어탄이 뭐냐면 성전에서 로마를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끊어버렸어요. 그 끊은 것이 로마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이제 우리하고 전면대결하게 싸우겠다는 뜻으로 로마에게서는 전달된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성전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볼 때 성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한두 가지 그냥 이제 지나가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물론 마가가 이제 이방인에게 간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마가가 딱 기록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가가 기록한 거야. 우리는 이것을 별 의미가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지 이거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다. 만민은 만종족,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건데 유대인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전반부 때 시간을 이제 제가 이제 뒤죽박죽 섞어서 왜냐하면 이걸 이제 순서로 그대로 하자면 주제별로 어떻게 보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뒤에 가면 이제 어떤 표 중에 그림 중에 어디가 하나가 있는데 그림이 여기 들어간 그림들이 대충 이것을 막 섞어서 제가 든 게 아닙니다. 제가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게 어디 갔어요? 못 찾겠네요. 시계를 갖다 놓으시면 그만해요. 10분 남았어. 지도 중에 뒤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현판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현판인데 이방인들에도
이게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저기에 딱 현판이 여기 485